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앞에 꽃이 이제 아카시아 꽃이 피었네요. 이제 길을 가다가 아카시아 꽃이 피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날리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오동나무 꽃이 피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입구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지나가 되면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면 또 이제 밤꽃이 피면서 바로 이제 밤꽃 핀 때쯤 이제 장마에 접어듭니다.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 조건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숲도 울창하고 해서 굉장히 살기가 자연 환경 조건이 쾌적한 것 같습니다. 이 남도 지방은 또 사계절 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꽃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동백이 피고 또 산당화가 피고, 그래서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는 모습들을, 숨어 있는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피어서 흐드러진 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남도의 모습은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 조건만이 살기 좋은 곳이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자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복의 원인을 쌓아갈 것인가, 그건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이 마음을, 인간이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 나갈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가장 시면의 씨앗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을 만들어 놓고 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논과 밭을 조건으로 해서 나오지만, 거기는 씨앗을 뿌리는 씨앗에 따라서 콩밭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벼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깨밭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산도 소나무밭, 참나무밭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그 원인에 있습니다. 사람도 조건이 좋은 데서 산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 마음은 아주 잘못 먹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 극복 못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는 지금 남한의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동서의 지역 갈등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주의를 해오면서 빈부 격차의 갈등 해소의 문제라든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크게 좋아한 점도 있지만은 크게 또 반성할 점은 미국이나 또는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데서 그 이번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또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몸이 약한 병자, 약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 정의라는 부분으로 다루어도 되겠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 문제와 함께 그다음 빈부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의 그 아젠다들에 대해서 깊이 동서 갈등의 문제 이런 것 모두 다 그런 문제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지도자층이나 또 종교나 또는 사회, 국가, 국민 전부가 같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금도 머리에 해 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화약고라고 할 정도로 서로의 그 가슴에 서로의 머리에 총과 미사일과 폭탄을 갖다가 수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서로가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 엄청나게 들어붓고 남북한이 군대 숫자를 다 놓고 온다 그러면 수백만의 군대가 조직되어져서 서로 서로 맞대고 있는 총칼을 맞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참으로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굉장히 그 모순 속에서 나중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대에 불교가 초기에 들어와서 가장 어떤 큰 역할을 했을까라고 뭐 다른 역할들을 다 놔두고서도 볼 때 원효를 주목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그 삼국 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전쟁하고 경쟁하고 했던 이런 시절에 그 삼국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이론적 논리를 갖다 제공한 것이 불교에서 시작됐고 불교의 법화경의 회삼기일 다시 얘기해서 승문영각 보살이 결국 부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회삼기일의 논리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이전에 한 번도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때 통일국가를 만들어 보지도 못했을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 삼국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다르더라도 서로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건 같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만들었고 다시 그래서 서로가 다투지 않는 화정의 논리를 갖다 거기다가 적용시켜서 삼국 통일을 하는 사상적 모티브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제를 극복하고서 통일신라가 이루어지고 또 불교의 그러한 이념에 의해서 다시 고려가 후삼국이 생긴 이래로 고려가 다시 그 통일국가를 갖다가 이룩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갖다가 그 종교가 되건 또 철학이 되건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과거의 화정 논리나 뭐 안에 내용은 같겠지만은 이런 것으로만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남북한 문제에 있어 지금 어쨌든 우리는 민주화의 과정을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했고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국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근대 국가에 들어오지 못한 현대의 발전된 민주주의의 국가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여러 혁명들을 통해서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촛불혁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국가를 만들어 왔고 그 힘에 의해서 이북을 견인해서 어느 시점에는 통일로 끌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통일로 우리가 주도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제 그래서 불교는 그 시대적인 역할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 역할이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지고 남을 따라가고 모순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불교의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 혼란한 철학과 사상, 신앙 속에서 혼란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62사견이 있었고 크게 볼 때 62가지의 큰 삿된 견해들이 잘못된 견해들을 주장하면서 거기에는 유물론도 있었고 또는 인가 도덕 부정론 또는 인과 무인가론 등등 또 유신론 철저하게 이런 또는 유아론 이런 수많은 견해들이 있었지만은 그 견해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헷갈리고 힘들어할 때 그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그 철학과 이런 사상들 또는 신앙들을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헷갈리기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 있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 주소서라는 그런 구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사람을 갖다 지칭할 때 붓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붓다 깨어있는 사람, 정말로 성자가 한 분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전부 다 이 미목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소서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심, 그 인도의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보편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붓다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런 보편적인 시대적 상황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서 나는 완성자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하면서 붓다라는 칭호를 갖다 쓰기 시작하셨고 그것은 깨어있는 자로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그대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철학도 그랬지만 그 철학을 갖다 따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가 대체적으로 갈등하지 않고 통일을 했던 그런 경우를 보고 그 통일을 한 나라가 오랜 그 시간을 통일 국가를 형성하면서 크게 부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의 왕조와 그 왕조의 마우리아 왕조 이런 왕조들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입니다만 간다라 이쪽의 지역도 통일 국가가 됐고 그 간다라의 수많은 스승들이 심지어는 지금 마라난타 백제불교를 전하는 마라난타 같은 경우도 간다라 지역 분입니다. 스승이죠. 그리고
불교가 중국을 들어오면서 불교의 철학과 사상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이를테면 진나라라든지 또는 그 수나라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수많은 철학적 그 문명국가 4대 문명 발상지이지만도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빈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구마라접이 불교를 갖다가 초기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현장이 6세기경, 7세기경 전달하면서 당나라가 형성되지고 당나라의 통일국가를 만들면서 문화와 철학, 종교가 크게 발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당송 시대를 겪으면서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그 문화활동과 국민들의 삶이 가장 풍요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많은 구법성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국가를 끌어가기 위한 왕이 그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그 정책들을 갖다가 나라에 펴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불교를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원효나 의상,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 원강, 이런 수많은 유학성, 구법성들하고 이런 스님들이 도덕 윤리관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덜 싸우고 행복해질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립된 나라가 통일신라 시대를 열었고, 그 통일신라 시대를 겪으면서 또 고려를 갖다가 만드는, 그래서 천년의 그 국가 부흥기를 갖다 갖게 된 계기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아스카 문화라는 것이 불교 문화입니다. 비조 문화라는 것이 불교 문화이고,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면서 큰 통일 국가를 갖다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 문화의 창연한 문화의 발전을 갖다 갖고 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동남아 지역도 보더라도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런 또 라오스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불교를 들어가면서 큰 황금기를 갖다 맞이했던 그 유적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기록들과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불교가 거기 있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불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좀 좋은 쪽으로 그 역할을 했는가, 선한 쪽으로 역할을 했는가, 또 국민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했는가, 또 방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게끔 했는가라는 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의 역할이 지금에 있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보지 않고, 지금에 그냥 있는 것 자체로서의 만족을 한다든지, 시대적 역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는 피동적으로 항상 다른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갖고서는 불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한국 불교가 지금에 있어서 이 시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깨침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돼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철학적 모티브는 결국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서의 갈등, 그건 사실은 그 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서의 갈등 같은 경우도 아무런 차이도 없고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같은 지역 안에서의 이념적 이익에 따른 이념적 편협성 때문에 가져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하지 않고서는 그건 영호남이 합할 수 없을 뿐더러 나는
영호남의 갈등이 극복되지는 그 힘이 결국은 남북한의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힘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용해로와 같이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 또는 빈부의 격차 갈등을 갖다가 해소를 한다 그러면 통일은 나는 북한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가 깊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가 많은 호법의 왕, 바른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왕들을 갖다 옹호를 하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를테면 신라의 자장법사 같은 경우는 계를 갖다가 제가 5개와 그 다음에 십선계와 출가자들에게 비구니 계를 갖다가 자장 스님께서는 신라의 80%의 사람들에게 다 도덕적 윤리관을 갖도록 계를 내리고 지키도록 포사를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고위층들이 타락하지 않게끔 하는 것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위층만 얘기하지만은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고위층이 되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고위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덕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고위층도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또 한 점이 인과적 도덕성을 갖지 못한 신천지 같은 경우라든지 현실적 보편적 철학과 도덕성을 갖지 못한 그런 집단들이라든지 또는 물질적 향락에만 주력하는 젊은 층들의 타락된 모습들이 또 하나의 코로나를 갖다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도덕적 결함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는, 많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맞이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할, 그러니까 신도가 많이 왔다더라, 뭐 등을 몇 개를 더 달았다더라, 또는 절이 크다더라, 불상이 뭐 동양의 최고라더라, 뭐 거기는 뭐 자연 풍광이 아름답다더라, 거기는 가니까 풍경 소리가 아름답고 뭐 어쩌고 하더라. 맨날 카메라는 기압골 처마 끝이나 훑고 다니고, 방송에서는 맨날 그런 무슨 조그만한 확독 속에 피어 있는 연꽃이나 훑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수많은 스님들이 그 시대를 얼마나 아파하고 고생하고 중생의 고통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해초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할 정도의 길을 갔다가 인도길을 바다로 가가지고 돌아오시다가 장안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또 수많은 구법성들이 가서 돌아오시지 못하고 돌아가실 정도로 구법을 하고, 또 그쪽에 스님들은 여기 이역만리 말도 통하지 않은 데를 포교를 하러 죽음을 각오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신라시대 때 상궁사에 나 있는 아도화상, 이름도 몰라. 파키스탄 그쪽 지금 간다라 지역 스님일 텐데 이름도 모르고 아도야. 머리가 검은색인데 머리를 깎아서 아이 같은 머리라고, 아이처럼 머리를 깎은 사람이 왔다. 묵고자야. 묵고자는 뭐냐면 얼굴이 흑인이라 새까매. 묵고자야. 자자는 뭐냐면 애라는 뜻이거든.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깎았는데 까만 사람이라. 그 스님 이름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불언천리가 아니라 불언만리 십만리 하고서 한국까지 와가 못 돌아가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와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생의 그 고통을 갖다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펀펀 내가 욕을 한마디 하면 자빠져 노는 것은 이건 정말 범죄 중에 대범죄라고. 범죄 중에 대범죄. 그래서 포교를 갖다 한다는 것은 포교는 권선이지. 지금은 권선이 무슨 동거도로 다니는 것을 권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착하게 살기를 권하는 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참여하고 발언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마음을 갖다가 선한 쪽으로 바꾸어 나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포교이고 그렇지 내 무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포교가 아니란 말이야. 내 무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흑영령이도 그냥 포교하는 거라. 그건 맞지 않는 소리들이라. 그래서 불교가 현대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포교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기적인 것이고 불법을 갖다 좀먹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25분이나 했고 오늘 얘기가 조금 좀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은데 길어도 그냥 대강대강 하면 되겠지 뭐. 대충대강 하면 뭐 안 되겠어요? 뭐 질문 들어왔어요? 오케이. 왜 질문 안 줘? 스님 말씀 듣고 꽃이구나 꽃이네 하고 생각해 보지만 그럴수록 잔상에 집착이 되는 듯 합니다. 꽃을 보는 순간 이쁘다 향기롭네 그런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이럴 경우 마음 동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착이 안 일어나 무주라 그러지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 하는 게 이게 꽃이다 하면서 애착이 딱 아가 있어서 애착이 가버리면 그거는 그 주가 되지. 꽃에 마음이 머물러 버린 것이지. 마음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착이란 말. 그걸 집착이라 그런다. 마음에 머물러서 집착이 되어지면 그걸부터 이제 그 집착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게 항상 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서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생겨버리면 또 이게 떨어지면 항상 하기를 바랬는데 떨어지면 아이고 참 진짜 꽃이 떨어진다 이렇게 싫은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분별심이라 그래요. 그 분별심이 사라지는 경계가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수행을 갖다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거는 그 핵심은 공성에 대해서 우선 깊이 자꾸 듣고서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마음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 부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을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걸 가지고서는 잘 안 돼. 단속이 안 되고 그거는 관을 해서 허망한 것이구나라고 자꾸 해줘요. 꽃은 떨어지지.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름답다는 것도 내가 보는 거야. 거울을 왜 보지? 예? 거울을 왜 봐? 추사 선생께서는 거울을 왜 봐? 얼굴에 뭐 기미가 생겨.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그런 노래가 얼굴에 그렇게 우선 미용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저 미장원에서 할 얘기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뭐 거울을 보는 거, 뭐 죽은 깨가 있는가, 무슨 밥 먹다 뭐 밥튀기는 하나 안 붙었는가,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얘기고, 거울 보는 것은 거울을 보려고 하는 게 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가 지 얼굴을 못 보니까. 지가 지 얼굴을 못 봐. 그래서 번뇌를 가지고 번뇌를 없애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음식 만들 때 음식 되게 못 만드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소금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 무쳤어. 맛이 없어. 에이, 간장을 좀 더 넣고 짜. 또 맛이 없어. 에이, 설탕을 좀 넣어. 짠 거 없애려고 설탕을 넣어서. 아, 이게 맛이 그냥 이상해. 에이, 마지막에는 식초를 쳐버려. 결국 초쳤다 그래. 그러면 식초 맛이 워낙 강해가지고 안에 설탕 넣은 거, 소금 많이 넣은 거 이런 맛들이 싹 없어져. 예, 싹 없어요. 그래서 결국 초쳤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뇌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걸 보는 거.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번뇌가 일어나는데 내가 번뇌를 없애야지. 그러면 번뇌, 그게 또 번뇌야. 그래서 부처님은 칼날이 지 칼날을 뵐 수 없고, 자기 칼이, 이 칼이 있다 그러면 이 칼이 지 칼날을 칼날이 못 빼. 자기 번뇌를 자기 생각으로는 안 끊어져, 여기에. 안 끊어진단 말이야. 그 이제 지가 지 얼굴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를 발견한다라고 해서 뭘 어떻게 나를 발견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절 앞에 프랑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자를 발견하러 이번 수련대 자 발견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본 것은 지가 지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뭘 갖고서 나를 바라볼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아카시아 꽃을 보고 있으면 아카시아 꽃이 여기에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 아카시아 이 꽃이 지금 내가 이거 봤다고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건 아카시아 꽃이라는 것을 봤지만은 저것은 저기에서 빛이 비친 것에 반사돼서 보인 것을 나는 여기에 인식했을 뿐이야. 인식했을 뿐이야. 그러면 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 빛을 통해서 들어온 인식되어진 그것 자체가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바라본 내 얼굴과 같은 것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나에게. 그걸 바라볼 때 바라본 그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봤어. 거지라는 거울을 봤어. 거지라는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 거울을 보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들여다놓고, 아, 참 안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어. 저렇게 추운데 떨고서 남에게 굴종심이 나게끔 해서 비굴한 생각으로 저 돈을 받고 있는 저 험한 모습이 있을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좀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은,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나란 말이야. 나의 모습이라고.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그럼 거지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그걸 보고서 알고서 그 마음을 일으킨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란 말이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저것이 가짜 아닐까? 그러면 그런 안에서 이제 의심의 나야. 그 거울을 보면서 지 얼굴 바닥에 아주 똥이 잔뜩 묻어 있는 지 얼굴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이에 그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느끼는 그 자체가 나의 더러운 마음이거나 깨끗한 마음이거나 그걸 보면서 일체 중생이 고통 속에서 빠졌으니 저를 다 건져야 되겠다. 그 대승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걸 못 일으키면 거지를 아무리 보더라도 아예 생각이 굳어져서 욕심에 굳어져서 대상을 보면서 더럽게 보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다 그랬는데 더럽게 보고 나보다 하찮게 보고 아상이 세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이 없어졌나 하고 보살 10지에 이르는 대보살들은 그 제자들이 당신의 법으로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가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응?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은 하도 아상에 젖어 있고 속됨에 젖어 있어서 그 스승을 보고서도 거지로 봐버리지. 그래서 세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세조가 그 상운사에서 문수 동자가 나타나서 목욕을 하는데 아무도 등 밀어줄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도 이게 진물이 많이 나고 왕의 몸이 더러우니까. 그리고 옷을 입고 있으면 진물이 나가지고 붙어가지고 뛰면 아프고 피가 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100일간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 상운사 강원도 상운사 계곡에서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 휘장을 쳐놔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등 밀어줄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왜냐면 자기 너무 창피하니까 몸이 그렇게. 그런데 이제 목욕을 하는데 아이고 등이 가렵고 뭐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등 좀 밀어주라 그럴까? 아이고 창피해서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툴랑툴랑 떨어들어가지고 내가 등 밀어드릴까요? 보니까 꼬마야. 그러니까 저놈은 괜찮겠구나 하고 등 좀 밀어주라 그러니까. 그 꼬마가 와서 등을 싹 밀었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잘 밀어줘. 그래 이제 대왕님 등 다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깎으라. 가만 보니까 저놈이 가서 또 애가 내가 나불나불 할 것 같아. 너희 막 대왕 봤다고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이다 그러니까. 나도 명령이다. 너는 문수보살 봤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쏠까. 대왕은 지 높은 꼬라지 상만 가지고서 보살을 못 알아본 거지. 못 알아보지. 그 대왕이 하여튼 세조가 거의 끝까지 못 알아봤어. 끝까지 못 알아봤어. 그러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문수 동자를 본 것을 갖다 그리려 돌아와가지고 100일 기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어진 하사를 보고 그 왕 초상화 그리고 왕 전국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야. 그 지금 그 어진들 그려놓은 거라든지 그 윤두수라든지 이런 그림 그런 거 보면 수염 하나까지도 다 사실대로 그랬거든. 샥 붓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진하사한테 본대로 얘기를 하고 요렇게 상투가 있고 동자가 이렇게 옷을 요렇게 입었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그렸는데 통 못 그려. 본 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뭐 화가가 여러 명에서 바꾸를 당했어. 근데 어느 날 이름도 없는 화가가 하나 와가지고 흐름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아니 좀 그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니 뭐 어디서 그림을 그리든 누구 제자냐 그러니까 뭐 제자라고 따로 할 것도 없고 혼자서 그렸습니다. 그래 그림을 갖다 그러면 하도 이제 그림 안 되니까 동자상을 그려보라고 내가 얘기해 줬구만. 싹 얘기를 해주니까 뭐 든든 많은 동 하더니 쓱쓱 그려도 딱 그대로 그려놨더래. 이거 어째 이렇게 똑같이 그렸냐고. 상을 내리려니까 상도 안 받고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이고,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의진하사로 있으면 안 되냐고. 아니, 뭐, 나는 그런 게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래, 이제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이 의전까지 내려와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립니까? 그러니까, 기회다 대고, 그럼 지 얼굴을 못 그릴까 봐요. 그러고 쏙 가버렸어. 그때 바로 그분이 십지보살, 문수보살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멍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문수보살이 저렇게 하고 나타날 줄 몰랐어요. 그 앞에 한번 당했으면서도. 그래, 가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해 놓고 보니까, 그 양반이 진짜 문수보살이야. 근데 문수보살이 말이야, 그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왔을까? 얘기한 걸 가만 생각해보면, 복기를 해보면 문수보살이야. 근데 지 생각이 있어서 그 사이에 그 깨달음을 갖다 크게 이루어서, 그냥,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서 가르침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상이 강해가지고 세조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고 해도 아상이 강해서 그걸 못 알아봤다고. 못 알아봐. 그래서 이 질문이 어디 가버렸어? 응? 그러니까 세조가 그러나 그 양반은 참 지극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봤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일체 중생을 부처로 볼 수 있으면 본인이 부처야. 일체 중생을 부처로 볼 수 있으면 본인이 부처란 말이야. 일체 중생을 보살로 볼 수 있으면 본인이 보살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대바다타를 갖다가 나의 아주 인욕심을 드러내주기 위한 역행보살이었다. 그렇게 알잖아. 그렇게 다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보는 것이 본인의 업 그대로만 보게 돼 있어. 본인 거울 앞에 놓고서 거울 보는 거, 지 얼굴 꼬라지 그대로 보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잘 살펴보면 본인 꼬라지가 얼마나 더러운 꼬라지인지 잘 안다고.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전부 다 시비하는 놈이고, 내보다 못난 것이 차를 몰고 가면서 그랬다며. 누가 차를 몰고 가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자식이 말이야, 차도 몇 프로치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나를 앞질러 가? 샹 밟고서 그냥 자기 뭐 1억짜리 차를 갖고 획 밟고, 이쪽은 130 놓고 가면 이거 막 160, 70 놓고서 확 질러 가버리네. 왜? 새끼가 돈도 얼마 안 되는 차를 타고서 나보고 앞에 가니까. 그거 더러운 놈 아니야? 아상이 아주 더러운 놈 아니야? 또 그 반대로 내가 얘기하면 소행차를 타고서, 아주 작은 차를 타고서 빨리 달려야 된다며. 뒤가 안 보여야 그 차가 부끄럽지 않다. 무슨 그런 꼬라지가 다 있어. 그건 맞지 않는 소리들이야. 그냥 차 탄 거면 차 탄 그대로 감사하잖아. 그대로 감사하잖아. 그대로잖아. 그렇다고 작은 차를 탓하고 무슨 내가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큰 차를 탓하고 무슨 뭐 지가 뭐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다 큰 차병, 외제차 병에 다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만족감이,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무슨 트럭을 타고 다니든지, 무슨 뭐 걸어 다니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면서 맨날 핑계 대는 것은 뭐 새 차가 뭐 좋은 차가 사고 나면 살 확률이, 제일 살 확률 높은 건 차 안 타고 다니는 거야. 그거는 왜 말 안 하는가?
본문 가자. 더 있어요? 내가 간 뒤 70년 만에 두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는 출가하고 한 분은 제가 하면서 동시에 교하여 내 종을 세우고 크게 법을 이렇게 이어가리라. 뭐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그 예언을 한 것인지 뒤에 사람들이 그래 추가해서 정당화시킨 것인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 대중이 또 이주축기를 위로부터 부처님과 조사께서 응연하신 이래로 전에 내려옴이 몇 대나 되었는지가 그렇게 그 이제 쭉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이 몇 대나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어. 예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응연하심이 이미 헤아릴 수 없으니 이제 7불로부터 과거 7불, 과거 연등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구루손불 뭐 아나함불 해서 그 부처님 바로 앞에 가샤파불, 그 다음에 샤카모니불 이렇게 해서 이제 7 부처님이야. 그거부터 시작해서 과거 장흥급에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이며 지금 행급에는 구루손불, 구나모니불, 가스불, 스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7분을 얘기했다. 이며 7불이며 스가모니 부처께서 먼저 마가습존자에게 전하셨고 다음은 아난존자. 이건 뭐 그냥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또 남방 쪽에는 아라한들의 그 법 전해진 그 계통이 있어요. 법계가 있어요. 또 이제 교학 쪽은 교학 쪽이 또 다르고요.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뒤에 분이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신 것이 그건 모르겠어요. 상노하수존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에 그 나란타 대학에 대선지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통이 나란타 대학 그쪽 법통으로 이어났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다가 존자 넘어가고 미치가 존자 바수밀다 불타난제 이런 바수밀다 이런 분들이나 불타난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는 분들이죠. 복타밀다 존자 그다음에 협존자께서도 이제 우리가 그 뭐 협존자는 그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살 정도로 그게 눕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분하야사 존자 마명스님 그 대승기신원소 마명스님 이제 그 마명스님 이게 다 나란타 아니 이게 이제 그 소성의 아비담 시절의 분들도 계시고 나란타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가비마라 존자, 그 다음에 용수 스님, 이때 용수 스님, 이때가 이제 기원 후 한 1, 2세기 정도, 그 다음에 가네제바 존자, 라우르다 존자, 승가나니 존자, 그 다음에 가나사다 존자, 구마라다 존자, 사야다 존자, 바수반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바수반두. 그 다음에 마누라 항능나 존자께서도 역사적으로 유명해요. 사자 존자와 바사사다 존자와 그 다음에 부렴일다와 바냐다라와 보리달마와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초조예요. 달마 보디 다르마이고 이제 해가가 2대고 중국에 와서는 2대가 돼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대가 승찬 스님이고 4대가 도신 스님이고 5대가 홍인 스님이요 해능이 그렇게 따지면 33대가 되고 중국에 와서는 6대가 되는 거예요. 6조. 이렇게 모든 조사가 각각 이어받은 것이라 너희들은 뒤에 전하여 끊임없이 하여라. 그 뒤에 쭉 이제 5종 7가 생겨서 뒤에 쭉 다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대사께서 선천 2년 개축 8월 초 3일에 국원사에서 제를 공양 다 마치고 모든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각각 차례대로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작별을 하리라. 작별도 올해도 한다. 부패가 사랬기를
스님께서 어떠한 교법을 머무르시와 후대에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보게 하겠느니까 어떤 가르침 법으로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 법을 갖다 깨치도록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어요. 너희들은 들으라. 후대 사람들이 만약 중생을 알면 곧 불성을 안 것이다. 그렇지. 이제 이게 중생을 알면 불성을 안다. 뭐냐면 중생이라는 것이 핵이 뭐냐? 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원인은 고야.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욕심을 벗어났다는 것은 욕심을 잘 안 사람이 벗어나. 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 욕심을 벗어나야 나는 욕심 안 차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한 번씩 차를 타고 왔어. 그래서 차를 내가 그냥 누가 그 몰고 가버렸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소 그랬더니 안 되죠. 봐 욕심이 있잖아. 그 욕심이 뭔지를 몰라. 모르고서 이제 큰 욕심이라고 막 나는 땅 투기 막 그냥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땅 투기도 좀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처럼 막 수백억 대는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딴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쬐끔 했으니까 욕심이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욕심이 뭔지를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욕심 안 부렸다 그러지. 그게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마 그 무슨 뭐 어디 무슨 클럽인가 그거 갔다가 그 가한 사람은 하도 이제 막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이러겠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걸 몰라. 그러니까 잘못이 뭔지 아는 사람은 잘못을 벗어나. 중생심이 뭔지 잘 알아야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지. 중생심을 모르면 중생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깨떡 같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안 될 짓을 하고 앉았고 그런지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그 더럽고 험한 짓을 갖다가 왜 하고 내가 앉았겠어. 알면 모르니까 그러지.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급을 차여도 부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중생무변 서은도가 안 되면 그랬어도 중생무변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는 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성불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랬어. 내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제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하고 제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리니 부처 보기를 구하거든 다만 중생을 알아라. 네가 부처가 되려거든 중생고를 알아. 그래서 까밀라 신라의 수습 차제도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보리심의 원인, 그 깨달음의 원인은 뭐냐? 보리심이다 말이야. 보리심의 원인은 뭐냐? 중생고에 있어. 일체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것은 고가 전제가 안 되면 전부 다 흑고야. 중생이 육도 윤회하는 고를 갖다가 육도 윤회하는 고가 없다 그러면 건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바보 같은 놈들이 윤회가 없다 그러면 그 불교를 뭐하러 해? 뭐하러 불교를 하느냐고. 고가 없는데 중생고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의 원인은 보리심이고 보리심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이고 건져서 깨달음으로 모두 이끌겠다는 생각이고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인 보리심의 원인은 뭐냐면 중생이 고를 받고 있다고 말이죠. 구사론 같은 데서 그 고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밝혀놨어. 뭐라고? 근데 이제
중생이고 뭐 그런 건 다 때려치우고 내가 성불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건 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생고를 건지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보리심이 고를 모르면 보리심의 발로가 안 되고 보리심의 발로가 안 되면 성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야. 중생이 부처를 모르는 것이요 부처가 중생을 모르게 함이 아니니 이거는 한문 한번 읽어봐. 예. 지위 중생 미불이연 중생이 미불이연정 비시불이 미중생이라. 이게 그 중생은 어리석은 부처가 중생은 어리석은 부처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번역을 잘못했어. 뭐냐면 미한 요걸 내가 번역을 했어요 한번. 미한 미한 부처가 중생이고, 예? 깨달은 중생이 부처란 말이야. 깨달은 중생이 부처란 말이야. 그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야. 모르게 하고 그러냐. 만약 제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이 부처요. 그렇지. 이제 부처가 미한 것은 중생이라고 중생이 오한 것을 갖다가 부처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본바탕을 갖다 깨닫고 나면 중생이 부처 되는 것이고 제 성품을 그 본바탕을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 넘어가고 제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요. 그러니까 성품이 평등하다. 그럼 평등은 뭐냐? 아가 없어야 평등해져. 아가 있으면 내가 있고 그 장애가 있어서 아가 있으면 지 잘났고 남 못 났고 이게 되잖아. 지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싫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요. 제 성품이 삿되고 악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따로 둘이 있지 않단 말이야. 그건 깨고 깨지 않은 데 있다고 말이야. 너희들은 마음도 약간 험악하고 굽었다면 험악하고 악하고 곡했다면 굽었다면 부처가 중생 속에 묻힌 것이다. 아주 재밌게 얘기했어. 부처가 중생 속에 묻힌 것이라. 그냥 그냥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그냥 처박힌 거라고 말이야. 한결같이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평직하면 평등하고 곧으면 그런 얘기야. 그래서 곧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니라. 뭐 중생이 성불이야. 평직 뭐냐면 평은 평등하다는 얘기고 직은 뭐 곧다는 얘기인데 곧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과 밖이 같다 그 말이지. 안과 밖이 같다 그 말.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내한테 부처가 있으니 자성불이니 이제 부처를 참 부처라 이 부처가 참 부처라 제 스스로 부처 마음이 없다면 지한테서 그 지가 깨어나지 못했다 하면 어디서 참된 부처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전부 다 지한테 있는 일이다. 너희들은 제 마음이 부처임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이 마음이 부처임을 그 깨어있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이고 부처임을 갖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원래 한 물건도 없어대. 한 물건도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영원한 어떤 자성이 하나도 없다. 없어대. 밖으로는 능히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밖으로 능히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법을 세운다. 왜 법을 세우냐? 원래 하나도 무일법이란 말이지. 그런데 왜 세우느냐? 중생들로 하여금 그 붙들고 올라오라고 방편으로 세운 것이다. 다 본심에서 만법이 나기 때문이다. 그 만법이 모든 법은 본심으로도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바른 일들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없이 바른 일, 삿되지 않고 바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본심, 그 깨어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 없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나면 가지가지 법이 나고 심생적 종종 생하고 마음이 나면 마음을 일으키면 그래서 마명스님도 기실론을 처음에 지을 때
원래는 한 법도 없는데 한 법을 일으키니 하나는 진여법이고 하나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서 얘기하죠. 그래서 연기법에는 뭐가 있고 진여법에는 뭐가 있고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멸하면 가지가지 법이다. 멸한다 하시니라. 원효 얘기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질이 났을 때도 성질 난 그 마음만 싹 사라져버리면 어디 갔는지 없어 그거. 바보 같은 놈이 그걸 이틀 살씩 복개고 앉았다고. 계속 그러고 앉았어. 이름이 자성진불계라. 우리 본성품의 진짜 깨어있는 본성품의 진짜 부처님에 대한 실화. 후대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알면 스스로 본심을 보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라. 이 시를 갖다 잘 알면 본심을 잘 보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시라 하시고 개송을 설하시니 진여자성은 이 참 부처요. 그렇지. 진여자성 진짜 그러한 맑고 깨어있는 그 우리 마음은 그게 참 부처요. 사견삼동은 마음이지. 거기서 사땡견해와 삼독 탐진치는 마구니의 왕이란 말이야. 딴 데에 마구니가 아니라. 마구니가 뭐 딴 데 있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 속에 다 있어. 지 속에 다 있단 말이야. 마왕파순이는 지가 마왕파순이지 누가 마왕파순이야. 지가 마음을 깨어있는 생각을 하면 부처고 그 삿된 마음과 그 삼독심을 내면 그 마왕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마왕도 수십 번씩 되잖아. 그래서 전에 누가 어린 애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 엄마가 어쩌냐 그랬더니 엄마가 좋을 때는요 참 좋은데요 안 좋을 때 화가 났을 때는 마왕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대마왕이야. 그건 참 네 말 잘한다. 그거 참 잘했다. 삿되고 어두우면 그 마왕하고 같이 사는 거고 마왕하고 같이 사는 게 지가 마왕이고 마군이 왕이란 말하란 마라. 살고 바른 법에 깨어있는 견해로 하면 그 부처가 계심이라.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살면 부처가 곳곳에 다 있어. 그런데 바른 마음으로 안 살고 맨날 법당에 와서 무릎이 깨지려 절을 해도 부처는 없어. 그건 뭐 불상밖에 없지. 부처가 어디 있노? 그러니까 자성을 살펴서 내가 자꾸 깨어나려고만 해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은 깨어나지 않고 그 깨어난다는 게 결국 욕심 다 버리고 알을 다 버리는 건데. 그러고 하는 거 뭐 법당에 와서 절만 꼬박꼬박 보고 뭐 지시인 김행래나 맨날 노래를 부르고 앉았으면 그게 되나? 안 되지. 바른 속엔 쓸 때는 부처가 듣겠심이라. 사특한 속에서 삼독이 일어나면 아주 사사로운 삿된 속에서 삼독이 일어나면 그건 마왕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돼. 내가 삿된 속을 일으키면 마왕을 지가 불러들여 버린 거야. 그래서 마왕이 들어오면 성질도 나고 아이고 뭐 술이나 한잔 할까 그것도 생각나고 안 되면 누구나 한 대 치워 박아버릴까 그 생각도 나고 저 뭐지 춤추는 곳에서 갈까 그 생각도 나고 이제 그 마왕의 소굴이야. 너 뭐하고? 올바른 소견으로 삼독심을 없애면 탐진치를 없애면 마왕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라. 마왕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마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이제 자꾸 서양 사람들은 마왕하고 마군이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마왕은 없어. 하나님이 사라져버릴 때 마귀가 그거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기독교인들이 가끔 가다, 어디 인터넷에 보면, 법당은 귀신 소굴이요. 그래.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법당은 귀신 소굴이요. 쥐가 귀신이 잘 보이는 거 귀신인가 보구나. 귀신인가 보구나. 그래서, 대부분이 본인이 그 마항하고 친구를 삼고 살아. 그 돈 빼빠지게 벌어가지고 그 마항을 일으켜서 세워서 그게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하니까 대마항이지. 얼굴은 벌개지고 머리는 휘어흩어지고 열이 나가지고 푹푹 연기가 올라오고 뿔따구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고함 깨끗 지르고 막 꽉꽉 하고 이빨 튀어나오고 대망이지 뭐. 술 취한 모습 사진 찍어서 한번 학대시켜서 붙여놓으면 대망이야. 생각해봐. 담배를 피워가지고 코로 연기를 삑 내고 있으면 용가리 통뼈 같잖아. 용가리 같잖아. 아이고 참나. 뭐 본인이 망이지 뭐 그게 어디 망이 따로 있나. 전한데 법신과 보신 법보하시는 본래 설명하기 위해서 법보하를 설명해 놓은 것이지 법신과 보신과 하시는 하나라. 그래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법신은 청정하여 광무변하고 저 영은 불변하고 그러면 또 이제 외도가 돼버려. 법신은 뭐냐? 밝게 깨어있는 정신을 법신이라 그래. 법의 몸이라. 보신은 뭐냐?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보신이라 그래. 화신은 뭐냐? 몸껍데기 지수 앞으로 나타나는 네 몸이란 말이야. 색수상의식이란 말이야. 그거 외에 뭘 더 이해를 할 얘기가 있겠어? 나는 이 얘기가 다 끝났는데 아직 시간이 한 시간 조금 더 갔네. 이거 얘기해놓고 뭘 더 이 얘기를 할 게 뭐 없잖아.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특성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라. 이 무지개가 서잖아, 그죠? 무지개가 서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서지. 빨강 따로 있고 파랑 따로 있고 그래? 그렇지 않잖아. 그게 다 하나라. 색깔이 달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무지개라 그래. 7색깔 무지개라 그래. 그런 거 같은 거라. 법신 보신 화신 그러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법신 보신 화신을 하나 그리려고 그래. 응? 예? 색깔을 하나 색깔을 삼색을 넣어가지고 법보 화신을 갖다가 몸뚱아리 하나에다 그려볼까. 부처님을 지금 구상은 다 되었어요. 이렇게 부처님 선만 하나 그리고 안에 삼색을 법보 화신을 딱 넣으면 그게 한 몸이구나. 되겠다. 넘어가고 성품성을 향하여 스스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보면 안 돼. 바깥으로 동양 최대의 불상인가 보다 그렇게 부처님의 뭐 저게 가호가 있고 가피가 있고 오가피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죽을 짓이 되는 거야. 바깥으로 보면 이거 저리 그래. 그것도 죽을 짓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어디로 살펴야 돼? 안으로 살펴야 돼. 저 큰 불상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너무 작아서 그렇구나. 자존감이 너무 없고 불교에 대한 자존감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없구나. 이걸 안으로 살펴야 돼. 그게 안으로 살펴서 내한테 전부 다 갖추어져 있고 내가 전부 다 일으킨 원인이고 내가 전부 다
고통을 만든 당사자이고 이렇게 돼야 성불의 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불의 인이 돼. 딴 데 있질 않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딴 데서 찾은 저 역사가 없어. 로켓을 타고 올라가도 천국은 없고,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좀 이제 우스운 얘기로 뭐 허블나게 봐도 없어. 없어. 없는 거야, 그거. 허블 망원경 가지고 100억 광년 전 바깥에 빛을 보고 있어서 그게, 아니, 근데 100억 광년 바깥에 빛이 있는데 그게 100억 광년이야? 1광년도 아니고 100억 광년이란 말이야. 100억 년을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가지고 100억 년을 간 거야, 그게. 100억 년을 온 거거든지.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가? 없어. 그걸 행복이라는 것도 어디 뭐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아무리 집을 갖다가 뭐 옛날에 왕들 나는 자금성 가보고, 그 자금성 옛날에 가보고 뭐 방이 9,999개가 10,000개인가 됐다나. 임금 그 자식은 방 숫자도 모르고. 아니, 임금이 지 집이 방이 어디 한 번도 들어가보지도 않은 방이 꽉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높아 놓으니까 담장 높이 쌓아놨지. 담장이 몇 질이야? 담장이 이렇게 두꺼워. 담장 옆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왜? 무술하는 놈들 뛰어넘어와서 죽일까 싶어서. 그리고 그 자금성 그 마당이고 뭐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그 내원에 향나무 몇 그루 서 있지. 그 왕비 있는데, 왕후 있는데 그 향나무 몇 그루 서 있지. 없어, 나무가. 왜? 나무 타고 넘어온다고, 나무 뒤에 숨는다고 나무 다 없었어. 집을 갖다 그렇게, 아마 궁전으로서는 세계 제일 큰 궁전이었겠요, 자금성이. 근데 황제가 맨날 독살 당하고 어디 황제가 자면 말이야, 방을 여러 개 해가지고 황제가 어디 자는지 모르게 하나. 군대를 갖다 쫙 풀어서 전부 다 하잖아. 방을 하잖아. 왕이 어디 자는지 모르게 여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방을 여러 개 해놔. 조선 우리 한국 궁궐도 가보면 임금 자는데 방이 6개인가 돼. 똑같이 만들어놔. 자격이 와서 어느 걸 죽여야 될지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놔. 그렇게 큰 집에 산다고 행복했을까? 나는 김정은이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그 나라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나라지만은 크지도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저 어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얼마나 뭘 많이 퍼먹었으면 살이 그냥 140kg 가까이나 쪘을까. 그 얼마나 어린 나이에 하나 결정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 되어 놓으니까 결정하는 거 전부 다 자기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라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 성품성을 하여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하면 그게 비파사나야. 이게 곧 성불의 보리입니다. 보리에 깨어있는 원이, 깰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넘어가고. 화신에서 조촐한 성품이 나매.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그게 조촐한 깨어있는 밝은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조촐한 그 맑고 깨끗한 깨어있는 성품이 이 몸뚱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이 물 H2O 안에서 젖어는 습성이 나오듯이 그렇게.
넘어가고. 성품이 하신으로 바른 길 가게 하면.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좋은 마음으로 이 몸을 잘 이끌고 나가면, 잘 살아나가면 앞으로 원만하여 다음이 없으리라. 살아가는 것이 원만할 것이다. 결국은 내한테 다 모든 것이 달렸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음란한 성품이 조촐한 성품이니, 음란함을 제거하면 그게 조촐한 몸이 돼. 음란함이 사라지면 그건 조촐한 몸이 된다. 깨끗한 몸이 된다. 성품 속에 스스로 오욕을 떠나 우리 마음 속에서 다섯 욕망이, 오욕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다 떠나면 견성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안에서 삿되고 더러운 것을 떠나지 않고 승부를 하려니까 개떡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승부를 하는 법이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떠나는 데 있지. 떠나는 데 있단 말이야. 금생에 만약 동교문을 만나서, 금생에 바로 이 마음을 바로 봐서 들어가는 이 문을 만나서 제 성분을 깨달으면 부처를 보는 것을 넘어가고,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는 거야? 수행에 떨어지면 안 돼. 수행이라는 것도 내가 그 하는 가운데 자각하는 것이지. 그걸 계를 지키는 것도, 내가 워낙 산만하고 함부로 사니까 그걸 갖다 좀 지켜서 본 맑은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참선이라는 것도 하도 마음 안이 산란하니까 지 마음 그 상태를 갖다가 밝은 성품을 보게 하는 방법이지. 수행을 해서 모든 부처를 이룬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행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깨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음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수행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욕심을 활칵 다 버릴 수 있으면, 그래서 본 밝은 성품이 확 드러난다 그러면 뭐 어디서 어디서 뭐 딴 짓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만약 여기 제 마음속을 보아서 참됨이 있으면 성불하는 인이 이 마음속을 잘 살펴서 거짓이 하나도 없고 삿된 게 하나도 없고 분도심이 일어난 게 없다면 그건 그 성불의 씨앗이 된다고 말이야. 그걸 없이 하라고 말이야. 그거 없이 하는 거야. 그걸 없애는 것이 그 수행이지 뭐 다른 걸 수행이라 안 그런다. 제 마음 보지 않고 밖으로 부처 찾는, 밖으로 찾으면 그건 백날 찾아도 없고 천국도 밖으로 찾으면 천국이 어디 있겠어. 마음을 이렇게 모두 다 어리석다. 제 마음을 보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찾아서 좀 마음을 갖다 일으켜서 저 어디에 천국이 있고 뭐 어디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오래 사는 데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 오래 사는 방법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응? 관심 없어 나도. 여기 도인들이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구만. 스님께서 에? 오래 사시기를. 나는 오래 사는 방법 알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빨리 죽었다 오래 산다 그 생각이 없어. 그러니 내가 최고로 오래 살았지 뭐. 참 쉽게 얘기해놨다. 동교 법문을 이제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을 스스로 닦게 하니 넘어가고, 앞으로 도 배우는 무리들이여 이런 견해를 없애고 크게 유효하여라 넘어가고, 대사께서 개송을 쓰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잘 있어라 또 얘기했네. 이별을 여러 번 냈어. 내가 멸도한 뒤에 세속적인 정을 두지 말 거니. 이거 뭐 스님 돌아가셔서 슬퍼서 뭐 끄역끄역 끄이 그렇게 하지 말 거며. 슬피 울거나 남의 조문을 받거나 하지 마. 나도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조문 받지 마.
조언 받지 말고 이제 어쨌든 한 번은 언제 가도 죽을 거 아니야. 죽을 거면 조문 받지 말고 그 또 조의금 받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옷 입은 대로 해서 그대로 그냥 그 태워서 날리면 돼. 살이도 나오지도 않겠지만은 그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날리고 싹 없애. 그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이야 다. 그게 무슨 필요하겠어. 몸에 상복을 걸치거나 하면 바른 짓이 아니야. 그래서 상복 걸치면 안 돼. 요 이제 그냥 가사장삼 하면 딱 됐고 우리 옷이 그냥 상복이야. 원래 이 옷은 상복이야 그냥. 상복이야. 치이라 그러지. 치의. 내가 참여하면서 사는 옷이라 그런 뜻이야. 부끄러운 옷이라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라는데 그 부끄러울 치자로 번역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참여하는 옷이라. 내가 세상에 이런 세속적인 일들은 이제 내가 참여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런 옷이란 말이야. 이 옷이. 잘 짠다. 딱 붙어가지고. 또한 내 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제자가 다만 내 본 마음을 알고 본 성품을 알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고요해. 앉아 있어도 알고 또 움직여도 고요하고 남도 죽음도 없으며 남과 죽음이 어디 있냐. 가고 옴도 없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가능. 반야신경 대로라. 옴도 없고 오름도 구름도 없으며 머물고 떠남도 없다니. 어디로 머물고 어디로 떠나겠어. 넘어가고 너희들은 이 마음이 어두워서 내 뜻을 모를까 두려워서 다시 너희들에게 일러서 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다. 네 본바탕을 잘 관찰해 보게 하는 것이다. 어두워서 이런 말 해도 잘 모를 테니까 다시 내가 원래 밝은 모습의 얘기를 또 한번 했다 그 말이지. 내가 멸도한 뒤에 이대로 닦아가면 내가 있을 때나 다름이 없으려니와 만일 나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유익하며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부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30 이상 80종으로 보는 그거가 부처가 아니란 말이야. 법을 안 본다 그러면 부처를 어디서 보려. 깨어남을 안 본다 그러면 어디서 법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다시 계속 참 노장 시도 많이 지었다. 계속 하시기를 어리석은 뜻 선도 닦지 말고 드높은 뜻 악도 짓지 말라. 악도 짓지 말고 불사선하고 불사악하고 선도 악도 다 버리라. 다 버리라. 선을 닦으면 선을 닦았다고 선민의식이 일어나서 또 나쁜 놈 되고 악을 자꾸 부리면 또 악한 놈 되고 그 두 개를 갖다 몽땅 다 버리라고. 근데 그게 안 되거들랑 선을 닦아야 돼. 선을 닦아야 돼. 적적히 하여 보고 들음을 없이 하고 적적히 수행하는데 적적히 해서 자꾸 보고 듣고 그 뭘 자꾸 망상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자꾸 뭐 나무 얘기 듣고 나무 그 보고 뭐 시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탕탕히 하여 마음 걸리면서 항상 탕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다 버리라고 말이야. 탕탕해서 걸림이 없어 하라.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고 단정에 앉아서 삼경이 되자 무인들에게 밤중이 됐어. 삼경에 어디 갔어? 내 이제 가노라 하시고 문득 전하시니 삼경에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대로 내 이제 간다 그러고 제자들 앞에 두고서 그대로 가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때 귀한 향기가 집에 가득 차고 그렇게 해.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큰 승자들이 가시고 그러면 그건 슬픈 모습이 아니고 아주 향기가 온온하고 심지어는 천상의 신들까지도 내려와서 그 찬탄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기운이 밝은 사람들 천하에 열린 사람들 천상의 신들이 찬탄해서 그 찬탄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흰 무지개가 놀랬나 왜 희해? 땅에 붙였으니 흰 무지개가 아니고 아마 흰 서광이 이렇게 빛이 나왔을 거야. 나무숲이 휘어지고 새 짐승이 슬피우니라. 새가 뭐 밤중에 우는 새가 울었겠지. 밤에 이어도 슬피 우는 새 있더라고. 삐약삐약 다니면서 삐삐 휘파람새도 있고.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 3군의 관료와 문인, 성속들이 다투어 대사의 진신을 모셔가려 하여 어디에 모실 것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향을 피워놓고 빌기를 대사께서 가실 곳으로 향경기를 가게 하소서. 바람 부는 쪽으로 갔겠지. 하니 향경기가 바로 조개로 퍼졌다. 그때 바람이 해풀이면 뭐 남동풍이 불었든지 뭐 북서풍이 불었든지 뭐 그래는. 11월 13일에 신감과 받으신 어바를 조개로 옮기고 신감이라는 것은 그 위패예요. 옮기고 다음에 7월에 출감하여 제자가 제자 방변이 향으로서 바르고 문인들이 머리를 취한다는 예언을 생각하여 여기에서 뭐냐면 이 철렵 이게 철렵이 뭐냐면 이 쇠로 된 이 철판 있잖아. 철판을 두드려서 요렇게 나무잎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따라락 붙였다. 옛날 이게 뭐는 거냐면 장수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막 상대 칼에 맞아서 목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제 요렇게 뒤로 하고 여기다 철렵을 붙여서 이제. 근데도 쩔먹었고. 칠포로서 목을 단단히 싸서 탑에 모시니 문득 탑 속에 흰 빛이 하늘로 뻗쳐서 3일 만에 가셨다. 요거는 실제 그렇게 나도 이 빛을 봤으니까. 소주에서 위에 아래에서 비를 세워서 대사에 도행을 적으니 춘추는 76이시고 24세 의법을 받으셔서 24세라 그러는데 그지? 근데 다른 도낭본에 29으로 되어 있어. 저기 딴 데도 뭐 24세고 그때가 662년이고 24세에 받으셨고 그 도낭본이 제일 오래된 건데 도낭본 또 근데 뭐 그거는 뭐 중요치 않아요. 39세에 축발을 하시니 이제 그건 머리를 깎았다고 말이에요. 인종법사에게 하셨으며 중생을 위하사 설법하시기를 갖다 37년 동안에 43인의 이 법을 이었고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43인 그러나 이 뒤에 경계까지 한 7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 도를 깨달아 범부를 초월하는 자는 그 수를 모를 지경이었다. 도의 경계에 견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달마 대사께서 전하신 옥과 중종이 하사한 만학과 보발이며 및 방변이 만든 진상과 방변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소상 육조 스님 상이라면 도구들을 길이 보림 도장에 두게 하니 보림 사이에 두게 하니 단경을 머물러 전하여서 종지를 나타내고 삼보를 높이 일으켜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니라. 육조 단경 끝. 단경 끝이네. 질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질문? 오케이. 스님 흰빛이 하늘로 뻗쳐서라는 어떤 기운의 빛이야. 그건 이제 그 사리 같은 경우도 그게 그 기운이 모여 있는 거라서 그게 탑 속에 있거나 그럴 때 탑에서 방광을 하는 때가 가끔 있어. 빛이 확 나와서 방광하는 때도 있고. 이제 그걸 똑같이 서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 그 기운의 빛이기 때문에. 철스님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사신 것을 잘 사셔가지고 철스님 같은 경우도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백년암에 있는데 밑에 마을 사람들이 그 불난 줄 알았대. 기운 막 환해가지고 백년암이 그랬어.
그건 다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야. 질문이 어디 갔어? 참나 참나 하는데 참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항상.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참나 얘기했잖아. 뭐냐면 참나라는 것은 실제 영원한 내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번뇌가 다 떨어져 버리면 내한테 진짜 번뇌 때문에 덮여 있었던 맑게 하는 그 마음 성품이란 말이야. 밝게 하는 그 성품이 참나야. 그렇게 된 것을 진짜 참 진인이라 그러고, 그 부처님을 진인 그래. 참된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가 있어가지고 자꾸 탐진치가 이래서 덮여버린 게 아니고 까맣게 된 게 아니고 밝게 깨어있는 정신 그 자체를 갖다가 참나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참나 얘기했습니다. 또 대화다타와 관련된 대화다타와는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대화다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하다는 생각이 잘못인지요. 그건 봐봐. 남 지옥에 떨어져라고 하면 나부터 악심을 품어야 되잖아. 누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저놈 가다가 엎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소리를 하는 순간 내가 악해져야 되잖아. 내가 악해지는 일을 왜 하느냐고. 그 남이 악해지는 일이 아니야. 내가 악해진단 말이야.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럼 그런 마음이 내가 안 일어나면, 아이고, 저 사람, 나쁜 짓을 해가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탁 넘어지더라도 돈밭에 넘어져라고. 응? 돈에 넘어져라고. 그런다든지, 그 축원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 법당에 축원 넣을 때도 안고 시방삼세 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도 도둑은 가다가 넘어져도 돈에 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다가 엎어져도 다이아몬드가 팔에 박히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께서 대받았다 그놈 나쁜 놈이고 나를 죽이려고 3번이나 했고 내가 발가락이 깨져서 피가 나고 돌이 굴러서 뭐고 코끼리가 그냥 500마리가 술을 먹고 채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갖다 밟아버리려고 그랬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놈이 나쁜 놈이고 여봐라 그놈들 다 쫓아내라 뭐 대받았다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랬으면 나는 경전 안 봐.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고 돌을 굴려가지고 돌이 수천 덩이나 굴러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발이 깨졌다니까. 발가락이 다 깨졌다니까. 그 영축산에서 그랬어. 그래가지고 지박한가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여튼 그 성단을 갖다가 분열을 시켜가지고 한 500명을 그냥 꽂아가지고 꽃이 나가버렸어.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또, 스트라바스티스, 슬퍼 보고 계신데, 부처님 죽이려고 여기다가 손톱을 이렇게 길게 좁히게 깎아가지고, 코프라 독을 갖다 이따 묻혀가지고, 가서 확 긁어버리려고 가다가 지가 그냥 망고나무 뿌리에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지가 지가슴을 이렇게 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거든. 부처님께서, 봐라. 대받았다가 저 역행보살로서 지옥에 갈 걸 각오를 하고 내가 부처임을 증명을 했느니라.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그 법화경에 재받았다 수기품이 있어. 대받았다가 언제 승불할 것이라는 수기품이 있어. 그래,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님이 술을 먹고 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너를 공부시키려고 저 어른이 자기 속을 다 상하고 간을 다 상하면서 술을 먹고 와서 저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보리심이 미미하고 시비심이 큰 중생이 여쭙니다. 이거 끄트머리 말은 그래도 잘 해놨잖아. 보리심이 아주 약하고 시비심이 큰 중생이 여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놨으면 진짜 보리심이 약한 사람이 되지. 또 스님, 우리 현실은 생각 및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걱정과 번뇌의 차이점은 근데 걱정과 번뇌가 뭐가 다르냐면, 걱정은 생각해 보라고. 보통 걱정의 특징이 안 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야.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 안 되니까. 네? 안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걱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은 뭐냐면, 본인이 하지를 않고 염려하는 것을 얘기해. 본인이 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을. 그럼 번뇌는 그게 뭐냐? 보통 사람들이 번뇌를 얘기하면 걱정하고 자꾸 이제 혼돈을 하는데, 번뇌는 아심을 가지고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 야, 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한 1,000억 벌어야 될 건데, 언제까지 1,000억을 벌지 걱정을 맨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욕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포랭은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될 것 같으면,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는데 못 고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해도 안 고치지니까. 병이 걸렸는데 고쳐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자. 고쳐질 거니까. 고쳐질 거니까. 이래도 저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근데 우리는 고쳐질 병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안 고쳐질 병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건 집세기 장수, 우산 장수야. 옛날에 집세기 장수, 우산 장수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집세기 우산을, 한 아들은 집세기, 한 아들은 우산 장수야. 그러면 우산 장수 그 어머니는 맨날 걱정이야.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려서 걱정이야. 거꾸로 가서 이제 물으니까, 스님한테 물으니까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비 안 오는 날은 집신이 잘 팔려서 좋고, 또 그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맨 똑같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날씨라는 것은 비 오는 날과 안 오는 날이잖아. 똑같아. 그런데 마음은 완전 달라. 마음은 완전 달라. 그래서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을 자꾸 걱정을 해서 하면 되지도 않고 애만 먹고, 또 되는 일도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라고.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할 뿐이지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스님, 업의 작용으로 태어남이 반복되는데 업이 남아있음에도 깨닫는 것이, 이제 업이 남아있음에도 깨닫는 것이 가능하냐고 그러면, 악업이 남아있으면 깨닫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업이 부처업이 되면 깨달아.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건 깨달음. 그것도 부처업도 업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티베트 공림바로 수습 차제 그런다고. 습이라는 게 업이거든. 업을 어떻게
내가 닦아 나가서 깨달음에 이룰 것인가. 그게 부처업이야. 불업이야. 보살업, 불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중생업을 할 때는 깨닫지 못해. 중생업일 때는 깨닫지 못해. 중생업은 탐진치니까. 맨날 알을 두고 탐진치를 행하니까 그건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중생업일 때는 거듭 반복해서 윤회를 하게 되고, 보살업일 때도 반에 윤회를 하지만은도 보살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윤회해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사람. 그건 원생이라 그러고, 부처는 그런 윤회 에너지를 갖다 전부 다 소진시켜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업은 깨닫고 중생업은 탐진치라서 그걸 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모래를 한 솥 앉혀놓고 밥을 지으면 그거는 끝내 배가 안 부르는 것이 중생업이고, 쌀을 넣고 정미작반을 하면, 쌀을 넣고 그 밥을 지으면 분명히 그거는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똑같이 솥에 넣어놓고 했지만은 그건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다 됐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육조 단경은 육조 스님이 오셔가지고 진옥 스님을 갖다 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 의도하고 달리 했나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렇지만 육조 스님 돌아가시 벌써 내가 마음 놓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놓고 신바람 나게 살아 계셨으면 내가 자꾸 물어봐 가면서 할 건데, 안 살아 계시니까 그냥 내 마음 놓고 이제 해버렸어요. 근데 마음 놓고 얘기했으니까, 마음을 놓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뭐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이제 코로나 택시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코로나 택시가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뭐냐면 그 백신하고 이게 그 치료제가 없으면 뭐 배학 K 방역 범주를 못 벗어나. 우리 한국의 방역은 요 범주를 못 벗어날 거예요. 요거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걸렸을 때 치료를 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안에 면역 체계가 생기겠죠. 생겨서 많이 걸리더라도 치료제가 있으니까 괜찮거나, 안 그러면 그 백신을 만들어서 면역 체계를 갖다 빨리 그 만들어 주거나 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 근데 지금 방법은 아주 진짜 이제 몽댕이 갖고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몽댕이를 갖다 때로 들고서 그냥 잡으러 다니는 꼴이란 말이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다 어떻게든지 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줘야 남들이 조금이라도 이 대승의 정신을 내야 돼요. 대승의 정신을 내야 내가 이렇게 됐을 경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인가. 그래서 내 가족도 오늘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분이 그 춤추는 데 갔다 걸려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막 팔순 노모한테까지, 팔순 먹은 할머니한테까지 걸리게 만들어서 그분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부지런히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될 수 있으면 거리 잘 이렇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폐쇄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막 떠들고 밥 먹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 되니까 전부 다 조심을 갖다 해 주시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대승의 정신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면하고 법회를 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 법회를 갖다가 당분간은 어느 시점까지 지속을 해주는 게 좋겠다 지금 생각을 내가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11일요. 11일
이번 주 쉬고 다음에 보면 18, 19 있죠, 그죠? 18, 19 있고 다음 주에 20, 20일 그렇게 했는데 20, 20일 그 수목 이틀 동안 수목해서 이제 수목하면 나무하고 물인가? 상생. 응? 그래서 수목해서 이틀간씩 이 법회를 하는데 내 생각에 지금 이거는 지금 중국의 육조단경은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중국 선의 아주 대표적인 어록이에요. 그래서 어록이라서 이게 모르는 사람은 자꾸 보면 그 나란타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꽃님바로 수습사제를 갖다가 수습사제를 이 그 수목해서 이틀간씩 일주일에 이틀간씩 쭉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나가도록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씩 하면 한 2시간씩 하면 그것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육조단경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이게 틀리지 않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얘기를 하니까 틀린 것처럼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본 것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진옥 스님이 뭐 이걸 했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슨 뭘 잘하고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건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됐으면 내가 법보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언제 한번 또 오셔서 저하고 한번 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